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한 어린 양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을 것이며 시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보면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먼저 갔던 선지들이나 앞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마지막 말세가 된 이 한때에 저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다 바짝 말려서 이 바다를 가봐도 저 바다를 가봐도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먼저 갔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듣고 보고 이제 행하면서 나가다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날까지 오면서 다음 주에 가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또 가르쳐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한 날의 괴로움과 한 날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낙원에 너의 집에 구원이 이리라는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을 때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며 우리 인생이 또 어떤 형편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 진리 안에서 이제 말씀 가운데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면 이제 그 순간에는 좀 달콤한 것 같지만 항상 쓰게 될 것이며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한 고생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까지 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대에 들어가는 걸 본다면 우리도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온 실 속에서 자라는 것 같이 그냥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죽게 붙어있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시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생들의 그 사상을 다 무효케 하셨다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도 어떤 자들에게 오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너무도 세밀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귀한 자리에 서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자리에 서야 되고 돛대를 놓고 달려가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품에 안긴 자들이라고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었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이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의 칠 같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자다가 빨리 깨라겠으니까 세상 잠에서 깨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이 말씀 따라서 내 형편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형편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가 되라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전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행하고 왔던 그런 거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목표하고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야지만 될 것을 또 약속해 주시는 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다 풀과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명예와 권세와 수가 있다 해도 그것은 그 순간에 사는 날 동안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안개와 같다 하기 때문에, 안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개가 아무리 좌우하게 피었다고 하더라도 해가 비치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우리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도 명예도 부도 수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보낼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내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 이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서 먼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물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실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욥기서에 가서 보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을 따라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또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한 것은 그것은 바람같이 지나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한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일러주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깊이 생각 한번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말 잘 살은 것 같고 똑똑하게 살은 것 같고 이렇게 아주 진실하게 살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바람은 자본같이 바람이 날아간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남아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생각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떤 일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을 얘기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 바람같이 다 없어지고 말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값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내게 관계된 자들의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만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와 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일백자녀를 낳고 부와 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장되지 못하면 그 수고보다 허술한 말속에 담아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 우리하라고, 하나님만 우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 내리는 연습을 하겠잖아요. 이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줬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끝은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심사, 거룩한 생활, 행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중에 사람의 본분을 하라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 계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런 때가 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명심하시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성경을 모르고 어릴 때는 이 땅의 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명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2절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지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벌레요, 구독이요, 지렁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저 벌레만도 못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어서 그 가운데 세움을 입지 않으면 지렁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또 왜 지렁인가만, 우리 인생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택해 놓았어도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막바지가 된 이 시대에 가서 해야 할 것은 온통 진리가 말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원수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앞에 인정이 되고 그런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있으고 어디를 피할 데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피하여서 인생살이의 고난과 어려운 거 이런 걸 다 피해서 누구 앞으로 저 점점 찾아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진리 안으로 쭉 하나님 안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기도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선행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날들이 그 멍에와 같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우리 인생을 아마 벌써 인생을 수십 년 살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그거 다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우리의 길 앞에서 길을 밝혀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생명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생명길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삼아오고 나갈 때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날들을 감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구원 못 시키고 자식이 나를 구원 못 시키고 부모가 자식을 구원 못 시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먼저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모르는 자들과 아직까지도 주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달라는 것.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을 수가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라는 것. 죄를 할 때 협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갈 때에 기근 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르면 모든 것이 마르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게 되면 육신의 생활도 마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흥청망청하지만 지구 한쪽편에서는 굶주리고 헐벗고 물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는 우리에게 지금 영육간에 풍성하게 나눠주셨을 때 기도로 나눠주고 말씀으로 나눠주고 육신의 것도 나눠주면서 우리가 내 생활에 내 영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정립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로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만 이런 어떤 환란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흔들흔들해서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비쩍비쩍하는 것 같아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도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을 때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래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 누구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을 몰랐으면 못하지만 알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축복기도 하고 사랑하고 법을 덮어주고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저주가 나가지 않냐고 용서가 나갈 것이며 사랑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제가 입술이 뻣뻣해서 정말로 바로 잘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웠고 하나님 말씀이 머리까지 꽉 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이제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가서 보니까 악한 자에게 형벌이 속히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해졌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어가는 걸 본다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도 역시나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처럼 말도 행하고 또 우리 행실도 그런 자에 주가게 되면 하나님의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소원을 두시고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젊은 의지해봐도요 한낮 바람같이 지나고 그랬어요. 이런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야지만 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은요,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시기, 질투, 욕심밖에 없어요. 이것을 버리는 연습하면서 한쪽으로 사랑하고 나가면 그런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으로 바꿔질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내 수단 방법, 내 지혜, 내 꾀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어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능히 택하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의를 행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 말씀이 옳다고 믿고 따라 나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하고 해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한 자리에 있으며 사랑을 입은 자리며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각자 제 놈대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진리의 영원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저녁에 배웠잖아요. 진실한 자들에 의해서 진실한 자만 이긴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그 빼내심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진실한 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실한 열매가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걸 우리 말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시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살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이거 진짜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자, 우리가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은요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육체가 말 안 듣는다는, 목소리도 변하죠, 눈도 어둡죠, 귀도 어둡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일할 자리가 짧아졌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거는 이제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생활,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생활, 이 감사의 열매가 있으면 진실한 자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내 생각, 내 고집,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감사하는 습관들이고 사랑하는 습관들이고 용서하는 습관들이고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디를 만날 때도 축복이 나올 것이며 수대반 집사같이 저들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우리라고 이 땅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돈이 나를 구원하는가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명예나 내가 젊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노래하라고. 시간은요 우리가 내가 젊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서 시간이 있다 해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릴 때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간 보낼지도 우리 보는 그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부모가 나를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속으로 조금 중얼중얼 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축복기도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이 나십니다. 아멘. 빌보서 가서 보니까 땅에 일하는 자가 무엇이며 땅에 속한 자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일러주셨으니까 내가 땅에 속해서 땅의 일만 하다가 헛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인내의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끝까지 따라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내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 그 영원한 나라 약속하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라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하는 신앙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서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서 거기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다 했잖아요. 병도 없다 했잖아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된 자들만 들어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며 생명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생명길을 따라 나가는 자들만 생명책의 약속과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 비로운 일이 많이 있어도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잘 이 신앙 우리가 잘하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자손만들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